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추가 광고가 있네요. 오늘 떡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배상진 성도님, 손지은 성도님 가정에서 등려하여서 맛있는 떡으로 오늘 섬긴다고 합니다. 식사 후에 여러분 꼭 떡을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랑의 종으로 섬깁니다. 특별히 우리 박하은 어린이, 박하영 어린이가 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세요.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고소득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사랑의 종을 올립니다. 위에서 축복해 주시고 식사 후에 마시는 차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광고입니다. 사교구 산목장의 최기덕 권사님이 한국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이혜리가 이 조금 앞에서 적응을 잘 못할 수 있으니까 이따가 혹시 이렇게 막 해서 어른들 이야기하는 걸 잘 못 듣겠거든. 바깥에서 잠시 대기하셨다 이렇게 그때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편안하게 들으셔요. 편안하게. 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에 갇힌 이 세례 요한은 이 한 사람 생각밖에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 땅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명이었냐면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었는데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자신이 이 메시아의 길을 잘 예비했는지 그것이 걱정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이 사명을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이제 헤롯에 의해서 이 옥에 갇히게 되고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돌아온 인생을 지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의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게 돼 있고 그다음에 후회하는 삶을 살았는지 후회가 무엇인지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일평생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살았는데 정말 자신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가셨던 그 예수님이 자신이 사명을 가지고 준비했던 메시아가 맞는지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확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세례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직접 예수님 앞에 보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아멘. 세례 요한의 답답한 심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언급을 하시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명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봤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실 것도 봤고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건데 그 당시 의학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이 문둥병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 아니면 정말 뇌졸중과 같은 그런 중풍병 걸린 사람들을 살려내시더라 이런 겁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손도 대지도 않고 그렇게 살려낸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시는 것이냐? 사람으로는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답을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광야에서 설교를 하던 복음을 증거하던 세례 요한을 다 보러 갔다 이 말입니다. 왜 보러 갔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알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세례 요한을 보러 간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간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만큼 합당한 사람이 맞다라는 표시예요. 이 광야라는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말씀하다 다바르에서 나온 이 파생된 이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광야가 그러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광야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려고 듣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간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선언이 되느냐? 바로 광야라는 미드바르라는 그 광야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거하시는 곳에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이 이 교회이며 또 광야가 또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한치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말씀의 가치를 부여잡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롤 모델을 찾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아서 그것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면 너희가 광야에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외롭게 지키고자 하는 그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일 뿐 정말로 화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정말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 권력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아름답게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왕궁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롤로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 올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는 사람들을 따라 세상이 추앙하는 그런 명예와 권력과 재력을 정말 겸비한 그쪽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사모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오직 광야, 정말로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먹고 영원한 천국에 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힘들지만 그 길을 걷고자 외롭게 힘쓰고 교회에서 생명 말씀을 받아들여서 또 세상 속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어디도 공동체에서든지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사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인생을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말이에요. 왕궁에 거한 사람,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 부자, 뭐 여러 가지 건강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여자가 낳은 자, 곧 이 땅의 사람 가운데 낳은 사람이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들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될 사람은 세상의 왕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갑자기 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다가 그런 세례 요한도 천국에선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극히 작다라는 단어 미크로스는요, 영어의 마이크로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볼 수 있는 아주 극히 작은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세례 요한을 낮추기 위함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과 같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요, 위대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의 위대한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학습과 여러분들 유아 세례를 봤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자신이 목적해야 되는 바가 다 있어요. 목적을 잡지 않으면 방탕하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 인간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분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주의 길을 가다 보면, 교인으로서 마땅히 성경적인 삶을 살다 보면 이 길이 힘든 건 알아요. 이 길이 외골 수이고 이 길을 가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건 다 알아요. 그때때로 반항도 해보고요, 세상 속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는 거죠.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져요. 그것을 이겨내려고 이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메뚜기의 석창을 먹으면서 살아냈던 거예요. 독한 마음, 정말로 극한에 달하는 결심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아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진리,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이 땅의 물욕, 정욕, 이 모든 이 세력들을 다 내려놓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 것인지,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 것인지 하나님이 평가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작 100년을 살면서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요당에서 지당으로 나올 때, 요당의 엄마 뱃속에 있던 사람은 이 땅에 땅이 있는 줄 몰랐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지당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한 천당을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어봐야 알지가 아닙니다. 당연한 순리, 이것은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고작 100년 산 사람의 영원한 삶을 알 수 없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100년 갈 사람이 아니라 천년 만년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어떻게 됩니까? 이 100년 때문에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때문에 이 땅을 지키는 것이, 이 땅을 버리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믿음 아니면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천국을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심각한 오류예요. 잘못된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새 출발의 그 장소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 광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짐하는 것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광야라는 세상 속에 나가서 말씀이 주어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라는 이 인생을 비록 싫고 어렵고 짜증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따라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삶이다.
믿음은 삶이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100년을 살 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주신 생명은 너무나 고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이에요. 살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예배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와 같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능력 많으시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 오신 후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지금 해석할 텐데요,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도 분명히 이 결과론적으로 해석의 의미는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이 본문 말씀이 좀 문법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게 이 헬라어에서는요, 이 태, 수동태와 능동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중간태라는 게 존재합니다. 모든 언어에는 수동태와 능동태가 있는데 이 형태의 이 중간태라는 것이 헬라어에 존재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이 기록된 말씀이 이 중간태에 해당되어지는 문법이라는 거예요. 이 중간태는 어떤 것이냐? 이 형태적으로는 수동태의 모양을 띠지만 의미적으로는 능동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문법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나니, 침노하는 그 천국이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느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때 메시아가 도래한 그때부터 메시아가 택한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빼앗아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직접 문을 두드리고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믿게 설득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때부터,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침노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빼앗긴 백성들을 공격해서 뺏어 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준비했느냐? 세례 요한이 준비한 것이다 라는 설득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술 피우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지금 시대가 아무리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요동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죠. 한마디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빼앗겼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인간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즐거운 이야기를 한다고 거기에다 반응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복음 증거한다고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자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아무리 증거해도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외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침노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 죄악된 상황에서 우리 안에 파고들지 않으면, 그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날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했던가? 바로 예수님이 이전에 세례 요한이 했던 인물이라는 설명입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평가하기를 귀신 들렸기 때문에 광신 돌아서 그 광야에 있었다,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이런 평가를 하죠.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좋은 일을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죄인들과 먹고 마시길 좋아해서 그런 것일 뿐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 이런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선한 일을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세상은 분명히 우리에게 박한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박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자신이 외롭게 이 영적인 싸움을 해서 승리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천국은 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으로 가득 질비하다면 우리는 이 땅의 광야 속에서 세상에 바라는 그 목적과 평가가 우리는 정반대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목적지인 천국의 종착역에 도착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인내해야죠. 어떻게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핍박하고 이 자리가 정말로 잘못된 자리라고 막 흉을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자리가 우리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도 무너지고 우리 가정도 무너지고 내가 속한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죠. 그러니 단단히 내 스스로를 결심하고 다짐하고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부여잡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며 오늘도 이것을 지키고자 살아가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9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지혜는 그 행한 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평가는 누가 하시느냐? 그 옳다 말해주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보자 심판 때요.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러분들 심판을 하시는데 그 보좌에 여러분들 두루마기가 있는데 그 두루마기를 누구에게 전달해 주냐면 뒤에 있는 보좌 그 옆에 앉아있던 어린 양에게 전달해줘요. 이 어린 양이 이 두루마기를 받고 백보자 심판 때 앉아서 심판합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예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자신이 택한 백성들의 그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성향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끝까지 이를 악물고 어렵겠지만 그것이 남들이 비판하고 정말로 비아냥거리는 자리일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남들이 손가락질 할지 몰라요. 비웃을지 몰라요. 야, 예수가 살아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죽어봐야 하는데 너희도 너무나 어리석구나. 이 세상은 진화론이야, 창조론이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이렇게 비웃을지 몰라도 이 길이 우리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진리를 부여잡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부여잡고 정말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를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지켰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일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세례 요한의 사명이 우리 사명인 줄 알고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분별력이 없고 믿음이 없이는 결국 아버지 백보자 심판을 이겨낼 수 없사오니 우리 큰 은혜를 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사랑하는 것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돌아오는 주일은 아버지 추수감사 주일이오니 하나님 어떻게 해서 감사의 자를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례 요한처럼 그 차례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아버지 손가락질이 있고 비관하고 하나님 비판하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놀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진리라면
포기하든 그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에게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주님 따라가는 아버지 예수 믿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후에 하나님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학습 세례를 받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에게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